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요, 큰 뜻과 또 열정을 가지고 이제 터키, 다시 말해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바울이 뭐 죄짓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울의 그 전도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냥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복음 전하시겠다는데,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나?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뜻하고 기도하던 대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낙심하죠. 절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딨나? 뭐 죄짓자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쓰임 받자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길을 안 여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요, 우연 같은데 바울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몸부림치다가 우연찮게 드로아로 내려가요.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뜻밖에도 마케도냐의 한 청년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헛개비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호라마라고 하는 환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시각적으로 분명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케도냐 청년 하나가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던 거는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선교팀 일행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냐, 유럽으로 부르시는 건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가기를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게도요, 자기는 본래 아시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말이에요, 정반대 방향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로 갔더니요, 놀랍게도 바울이요,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소위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 자색옷감 장사로 있었던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거든요. 두아디라시의 자색옷감 장사라는 얘기는 두아디라시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아디라고 하는 것은 저 터키 서북부에 있었던 지역인데요, 당시에 이렇게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것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기 아시아권에 있던 이 루디아가요, 지금 유럽에까지 와가지고 큰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여성은요, 아주 특별한 그런 여성 사업가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요, 여성을 소개할 때 이렇게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라합의 경우, 라합을 소개하기 위해 성경은 기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몸을 팔던 사람이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 기생 라합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성경이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루디아라는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여성이요, 그냥 이렇게 자판 깔아놓고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 왕족들, 아주 부유층만 입었던 아주 고급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루디아라는 여성은요,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었음을, 고위층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이 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가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별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빌립보까지 바울이 그의 여정을 옮겼던 발걸음을 킬로수로 계산해 보면은 이게요, 자그마치 최소 2000km가 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2000km가 넘는 발걸음을 옮겨서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될 때까지 이게 바울이 계획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의 길을 막으셔서 2번이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야 하신다. 일부러 바울의 길을 막으셔서 결국에는 바울로 하여금 이 유럽까지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안식일이 돼서 기도처가 있을까라고 묻다가 그 모였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다른 여자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루디아라는 여성만 말씀에 반응해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 그 시냇가에, 그 강가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한 사람, 루디아만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요, 빌립보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까지 바울이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바울을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길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2000km 떨어져 있는 그 루디아라는 여성까지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그것도 그 강가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것도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에도 똑같아요. 스토리가, 내용만 다를 뿐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시작하면,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은 그래서 그 유명한 시험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는 시험장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니 느닷없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막 자라가가지고 아버지 이름도 부르고 이제 아들로서 좀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 못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애초에 주시지 마시지. 우리는 그럴 텐데요, 아브라함은 딱 순종하잖아요. 그가 순종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땔감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놈아, 너 그런 거 모르냐?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거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번제할 양은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끝나요? 놀랍게도 아니 지금 이삭이 번제물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2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또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아니 왜 생뚱맞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던 말씀이 낳았더라로 끝나냐는 거예요. 그것도 리브가라는 여성에 대해서 클로즈업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고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몰랐는데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이미 준비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말하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 그것은 뭐냐면 22장 13절과 14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되리라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무엇도 없다. 우리는 한탄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환경 바라보면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인물들이 있다. 예비하신 인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앞길 나도 몰라요. 내 자녀들 만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앞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구브로를 섬을 이제 떠나서 배 타고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뻔해요. 그때 마가 요한은요, 바울이 죽을 뻔한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나도 이 선교 현장에서 죽을지 모른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선교지에서 이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회복시켜 주세요.
바울은 회복됐지만 아직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요, 버가에서 북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또 터벅터벅 걸어가게 됐던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마침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했던 것은 진짜 썩지 아니하신 분,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결국 썩어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인간은 다 썩어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오로지 썩지 않으시는 분, 생명 대신 부활이신 예수님을 선포했던 거죠. 그랬더니요, 그 회당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해요. 다음 주 안식일에 또 한 번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게 웬일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이 모인 것처럼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던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일신교회 이 본당 꽉 차고 이 강대상 위까지 사람 올라오고 저 2층까지 사람들이 꽉 차고 들어찬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던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거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자리에 항상 시기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뜻밖에도 그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과 유태인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간다, 바울이 선포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유대인 선교 포기하고 나는 이방인에게만 가서 전도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구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도요, 그 박해 현장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나는 다 믿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요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어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자리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디나 예비된 사람이 있다, 예비된 영혼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의 인생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마다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고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바울이요 이 사건을요 그가 부르심 받을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호련히 대낮인데 빛이 둘러 비치더니 눈이 멀거든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려 가려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빛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 빛을 보고서 꼬꾸라진 사람은 바울 한 사람, 눈이 먼 사람은 바울 한 사람. 나중에 이 눈먼 것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람도 바울 한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거예요. 다들 그 음성을 못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거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바울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아니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아니 내가 그들보다 특별히 잘나서 의로워서 거룩하니까 선하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왜 나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택하심이 은혜요 신비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택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택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분명 나같이 예비한 영혼 하나님 붙여주실 거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믿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예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고른 게 아니에요. 골라가지고 리브가라는 연인을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시켜 놨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루디아를 복음의 동력자로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벌써 2000km 앞을 내다보셔서 하나님은 그 정확한 그 안식일 그 타이밍에 루디아를 그 빌립보 시내가에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던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일 바울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요, 성령님이 갑자기 광야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믿고 광야로 갔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에티오피아 땅에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배하신다. 사람을 보내신다. 일꾼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요일날 목요전도 있어서 전도를 나갔어요. 틀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떤 분이 요새 절에 다닌다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찾아가가지고 무턱대고 절에 다니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옆에 아줌마들 다 있는데도 뭐 신경도 안 쓰고 어깨에 탁 손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눈물이 글썽인 거예요. 며칠 후에 이 동네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하고 계시냐면 바카스를 사가지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 하나 주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뭐하고 계시는 건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요, 그래, 하나님은 제가 저분을 어떻게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회원동에 와서 저분을 만날이라고는 저는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말이죠,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바카스 하나씩 동네 사람 주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뒤에서 멀리서 보고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분은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위아래를 훑어보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딱 티가 났었습니다. 저하고 인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별로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신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요새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동생을 전도해 와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 동생과 함께 교회에 오셨었어요. 아직 등록은 안 하셨지만은 미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 지금 못 오시는데 오면은 다시 열심히 나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저분을
여기 회원동에서 저런 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제가 계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급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시라고,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신다. 믿음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다 수풀에 걸려 준비시켜 놓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태어나게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바울이 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저 터키 서북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복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다가 들어와 트로이 그곳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시냐는 거죠. 이게 바울이 계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인생길 하나님 예비하신다. 내 인생길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든 낙심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